시편 48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두려워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어려서부터 깨닫게 하옵소서. 가야 할 길에 때론 거대한 장화물이 토사리고 때론 광야와 같은 허벌판에 홀로 서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살면서 사람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 주위에 하늘의 지혜와 세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스승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신실한 친구를 허락하옵소서. 평생의 사랑으로 지낼 배우자를 기다리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신 배필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48편은 시온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시온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에 몇 가지 아이콘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돌판과 모세가 짚었던 이 지팡이를 이 언약궤라고 하는 그 속에 집어넣고 그것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언약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아이콘을 갖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표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 성막에 대한 우상성도 있었고 때로는 언약궤에 대한 우상성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으로 지혜롭게 넘어갔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성막이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였지만 언약궤가 우상은 안 되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궤가 있었던 성막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이 언약궤를 놓기 위한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열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게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이 작은 성전에 임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렇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보이는 상징성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중간의 주춧돌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타파시켰습니다. 이 분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으로 뭐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았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라고 해서 다 벗어버린 그런 보수적인 교회도 있고, 우리 교단은 이 십자가를 이 많은 교회들이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상징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상은 아니죠. 십자가 내가 가슴에 집어넣고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이 십자가가 마치 나를 보호하는 그 무슨 신주 단지처럼 그렇게 내게 있다, 그러면 그 우상이 되죠. 그럼 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을 때 그런 상징성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상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도 때로는 이게 성전이냐 예배당이냐 갖고 신학자들이 가끔 싸움도 하고 논쟁도 벌입니다만, 성전이면서 동시에 예배당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상징성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은 아니죠. 이 교회는 그냥 예배당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우상적으로 섬기지 않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우리의 이 예배당 한 곳 한 곳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온산을 예찬하는데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대신에 시온산, 예루살렘 산 시온산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다윗성 대신에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을 향해서 예배하고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성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하는 성만찬,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얽어매이지 않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예배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쉽게 얽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면서도 돈에 금방 얽어매이는 것과도 비슷한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전,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너무 거룩한 것으로, 그래서 무슨 성물이라고 해서 앞에 성자를 너무 빨리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그냥 교회면 괜찮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함께 모이는 노회도 있는데, 우리 기도할 때 거기 보면 성노회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총회도 성총회. 근데 저는 그것이 별로 좋은 이 어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노회고 총회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룩한 총회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산, 거룩한 성. 그러나 그것은 산과 성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상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깊은 잘못된 미신성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건 시온산이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 이것은 예루살렘 성인데 이것을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붙이지 않고 시온성이다, 또 시온산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에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높이 있어서 이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 높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온산은 해발 786m입니다. 이 지중해에서부터 쭉 올라왔다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사해 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데 786m. 여러분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 정도, 한라산이 1950m 정도가 됩니다. 우리 남산은 262m인데 그 남산이 하나가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산 836m고 관악 쪽에서 사는 분도 계시죠? 관악산 632m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786m 되는 그런 산인데 다른 산 비하면 그렇게 사실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왜 이렇게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이곳이 왜 아름다운 산이라고 말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나고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소중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재가 교회 안에 나타날 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시온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의 이게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들었다, 보았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들음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듣고 아버지로부터 듣고 친구로부터 듣고 이 들었던 신앙이 어느 날 내 가슴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인칭의 신앙에서 1인칭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알았다, 내가 보았다 이런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온산인 것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보게 되어서 내 것으로 삼는 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이란 그것입니다. 들음에서 볼무로 알무로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신앙으로 멈춰서 있다. 어머니의 신앙으로 멈춰서 있다. 내 아내의 신앙으로 멈춰서 있다. 그것은 나를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이 어느 날 이게 내 거구나. 내가 고백하는 신앙. 그때 이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는데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제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나하나 그것을 내가 기억하게 되는데 여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걸어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모든 것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네가 체화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네 속에 그러려고 하면 네가 움직여야 되고, 네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네 눈으로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교회를 이렇게 그냥 나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어디가 좀 이렇게 상처난 곳이 없는가? 어디가 이런 것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장로님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자세하게 하는가.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일 때는, 이게 남을 간섭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려워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올 때마다 더 반듯해지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염려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왜? 내 발로 밟고 내 손으로 만져도 보고 내 눈으로도 보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네가 들은 것, 네가 본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시온을 돌아보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찬양,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때로는 그 상징성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궤가 필요했고 성막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우리 속에 늘 기억이 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지들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용기를 얻고, 맞아, 내가 다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 더욱더 내가 찬양해야지, 믿음의 동지들이 이렇게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노래를 이 오늘 시편 48편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나 친히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